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지쳐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하루의 끝에 서서 문득 걸음을 멈추면 마음속에서 잔잔한 물결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쁜 하루를 견디느라 미처 듣지 못했던 마음의 숨소리가 고요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유난히 무거운 날이 있고,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관계가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삶이 희미하게 흐려지는 하루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그냥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늘 어떤 신호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으며, 그 신호는 우리가 놓치고 지나온 감정과 기억, 아직 풀리지 않은 마음의 숙제를 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그 이유는 바깥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면해 온 것은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을 이끄는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찾는 평온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고통도 결국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무언가를 고쳐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길이며 동시에 나를 이해하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조용한 숲길을 걷듯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이 길의 끝에는 거창한 해답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언제나 그대 안에 있었던 고요한 중심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니다.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가슴 한가운데가 갑자기 불안해지고, 익숙하던 하루의 풍경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불안은 뚜렷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움처럼 스며오고, 때로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며, 어떤 날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게가 되어 하루의 끝까지 마음을 눌러놓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스스로를 더욱 혼란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유를 바깥에서 찾으려 합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어떤 표정을 보고 상처를 받았는지, 사소한 장면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지만 대부분은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왜 이러는 걸까라는 질문만 남긴 채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 또한 어지럽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은 바깥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 안에 쌓여 있던 것들이 작은 바람을 타고 일어난 결과입니다. 마음은 결코 아무것도 없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기억을 지우지 않고 조용히 겹겹이 쌓아둡니다. 언젠가 외면했던 감정, 애써 모른 척했던 상처, 스스로를 탓하며 덮어두었던 후회들이 말없이 마음 한편에 머물러 있다가 틈이 생기는 순간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냥 마음이 이상하다고, 괜히 불안해졌다고. 하지만 그 감정은 결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말을 걸고 있었음에도 우리가 너무 바빠 듣지 못했던 마음의 신호일 뿐입니다. 마음은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느려질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흔들리는 날은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드디어 자신을 바라봐 달라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민 순간입니다. 명상의 첫 걸음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을 없애는 일도 아닙니다. 그 시작은 마음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아, 지금 마음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흔들림은 이미 절반 이상 가라앉습니다. 마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시선 앞에서 굳이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불안이라는 옷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이 이유 없이 흔들렸다면 그것은 실패도 약함도 아닙니다.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아주 솔직한 증거입니다. 마음이 이제는 나를 좀 봐달라고 그렇게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해답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잠시 바라볼 수 있었다면 이미 이 여정은 의미 있게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은 이해받는 순간부터 조금씩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우리는 놀라울 만큼 쉽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그럴 수도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상대의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해도 그 마음만큼은 이해하려 애쓰고 조금이라도 덜 아프기를 바라며 따뜻한 말을 고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왜 이 정도도 못 견디는지, 왜 이렇게 약한지, 왜 늘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지, 우리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심판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짐을 대하는 마음이 너무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책임, 쉽게 말할 수 없는 불안, 혼자서만 삼켜야 했던 감정들, 그 무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짐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비난입니다. 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만 이토록 엄격해질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남의 내면은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서는 빛나는 순간만 보게 됩니다. 웃고 있는 얼굴, 잘 해내는 모습,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바라봅니다. 반면 자기 삶에서는 어둡고 미완성인 순간까지 모두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실수했던 기억, 망설였던 선택,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흔들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시작되면 그 결과는 언제나 불공평합니다. 남의 삶은 편집된 영상처럼 보이고 나의 삶은 촬영되지 않은 모든 장면을 포함한 원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나는 지금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사람은 완벽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완벽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때문에 지치게 됩니다. 마음은 꾸짖음으로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비난으로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이해받을 때 비로소 숨을 고르고 온기로 대할 때 조금씩 제자리를 찾습니다. 따뜻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온기를 건넬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늘 채찍을 들고 있는 마음은 결국 타인에게도 여유를 내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특별히 더 잘하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건네지 못했던 말을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조심스럽게 건네는 일입니다. 너는 정말 잘 견뎌왔다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써 왔다고,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입니다. 이 문장들은 마음을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줍니다.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싸움을 멈추고 회복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다른 누구에게 건네던 위로를 자기 자신에게도 그대로 건네보아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태도의 변화가 마음의 무게를 바꾸고 삶을 대하는 자세를 조용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일은 약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살아가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위에서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이 움푹 패인 듯 마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숨을 깊게 들이쉬는 것조차 버겁고 그저 하루를 조용히 지나왔을 뿐인데도 마음 한쪽이 차갑게 식어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 무게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몸과 마음은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지금의 상태를 그냥 넘기지 말아 달라고 조용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 신호를 외면한 채 해야 할 일로 돌아갑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음의 목소리를 뒤로 밀어두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잠들지 않습니다. 한 번 알아달라고 말했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감정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다른 형태로 모습을 바꿉니다. 무게가 되고 압력이 되고 설명할 수 없는 허탈함이 되어 며칠 뒤 혹은 몇 달 뒤 혹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버려진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남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짐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스스로에게 던졌던 날카로운 비난,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한 자책, 말하지 못한 서운함, 견디느라 애써 덮어두었던 감정들, 그 작은 조각들이 하나둘 쌓여 어느 날 큰 무게가 되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별로 힘든 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힘든 일을 마음이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표면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짐은 인식되지 않을 때 더 무거워집니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감정은 방향을 잃고 마음 전체를 흔드는 불안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버티는 힘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용기만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무엇을 지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짐을 빨리 덜기 위해 지워버리려 합니다. 기억을 없애려 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생각을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지우려 할수록 더 강하게 남습니다. 억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감정은 더 깊이 뿌리내리고 불안이나 피로 혹은 이유 없는 무기력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의 짐을 가볍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요즘 내가 무거웠다는 사실, 오래된 감정을 아직 놓지 못했다는 사실, 나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어느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괜찮다는 말로 하루를 덮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며 아픈 마음이 올라오면 금세 다른 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유 모를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가슴이 저릿했고 숨이 얕아졌으며 눈물이 이유 없이 흐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걸음을 멈추고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지고 살아왔던 걸까? 그 질문 하나가 오랜 시간 쌓여있던 무게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견뎌야 한다는 책임감,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불안, 사랑받고 싶은데 표현하지 못했던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짐이 되어 자신을 누르고 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짐이란 힘든 사건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밝히는 이는 짐에서 벗어나고 짐을 모르는 이는 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를 다시 이해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모든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짐은 내려놓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더 깊이 알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무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나를 괴롭히는 돌덩이가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온 증거가 됩니다. 오늘 그대가 느끼는 무게 또한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게는 그대가 살아온 시간의 층위이며 견뎌온 모든 날의 기록이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묵묵히 감당해 온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짐이 있다는 것은 그대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느끼고 있으며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짐이 어떻게 조금씩 가벼워지는지를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만 그대가 지고 있는 짐도 그대의 일부라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인정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날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이 잠잠해 보이는데도 그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물결이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림이 은하처럼 조용히 흐르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흔들림은 누군가의 말 때문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 때문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그 물결은 서서히 마음 깊은 곳까지 번져 어느새 하루의 결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괜히 조급해지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순간들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바라보는 만큼 고요해지고 외면하는 만큼 요동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니라 마음의 실제 움직임을 꿰뚫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불안과 조급함, 막연한 걱정과 허전함, 이유 없이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은 모두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나를 보라는 아주 조용한 요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받는 순간 대부분 외면하려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는 이유로,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을 마주하는 일이 두렵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더 많은 일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과 대화하며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도망칠수록 더 큰 파동을 일으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이는 흔들림의 원인을 밝히지만 바라보지 않는 이는 흔들림 위에 또 다른 흔들림을 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외면하면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겹겹이 쌓여 더 큰 혼란이 됩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다시 돌려주는 일입니다. 사람이 숨을 쉴 때 숨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면 오히려 더 숨이 차고 몸은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들숨과 날숨을 그대로 허락하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려 할수록 마음의 파동은 커집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은 스스로 가라앉을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어느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는 일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아 차라리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듣고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는 마음은 고통을 남기고 바라보는 마음은 길을 찾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단 1분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저 판단 없이
이 질문을 던졌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그 짧은 관찰은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던 마음이 점점 중심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더 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을 억누르던 힘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마음은 억압이 사라지는 순간 스스로 정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스스로를 밝힐 수 있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등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바라보는 것, 불안이 올라올수록 그 불안을 이해하려는 것, 두려움이 생길수록 그 두려움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이 작은 태도가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 순간 계단 아래로 미끄러지던 마음은 걸음을 멈추고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중심에서 아주 작은 고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고요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다시 바라볼수록 점점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이 고요가 쌓이면 생각은 가지를 멈추고 감정은 날카로움을 잃으며 호흡은 부드럽게 흐르고 몸은 힘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흔들렸던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이며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내 안에서 기르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그대가 겪는 흔들림 역시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흔들림은 마음을 바라보라는 아주 조용한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더 깊은 고요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그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힘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자주 지치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하루인데도 마음은 쉽게 피로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분명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당장 해결해야 할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 한쪽에서 늘 무언가를 움켜쥔 채 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버티는 일보다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훨씬 더 큰 고단함을 느낍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돌아오지 않을 사람에 대한 미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집착, 이미 흐른 시간을 되잡으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이 되어 마음을 조용히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구조를 꿰뚫어 보시고 놓아버리는 이는 가볍고 움켜쥐는 이는 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붙잡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놓아버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단숨에 포기하거나 억지로 버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짐이 더 이상 나를 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순간 일어나는 아주 조용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우면 허전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버리면 텅 비게 되고 그 빈자리를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마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비워야 바람이 들어오고 비워야 고요가 머뭅니다. 마음은 공간이 생길 때 비로소 밝아지고
무거운 생각이 빠져나갈 때 새로운 깨달음이 머물 자리를 얻게 됩니다. 어느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쥐고 있던 후회 하나를 놓아보기로 결심한 날, 오랫동안 조여있던 가슴이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쉬었다고 말입니다. 후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후회를 붙잡고 있던 힘이 풀리자 마음이 스스로 가벼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이 제자리를 되찾는 순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놓아버림은 마음을 잃는 일이 아니라 본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좋은 관계를, 인정과 안정, 심지어 이미 지나간 기억까지도 붙잡아 두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흐릅니다.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놓으려 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흐르는 강물 위에 손을 넣으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 버립니다. 인연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쥘수록 더 멀어지고 힘을 빼야 비로소 곁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머물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슬픔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머물지 않기 때문에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슬픔도 언젠가는 옅어집니다. 지금의 무거움 역시 흐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흘러가게 두는 일입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놓아버리면 나는 무엇이 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이 남는다. 이 말은 모든 수행이 향하는 끝을 보여줍니다. 놓아버린다고 해서 인연이 사라지는 것도 삶이 텅 비는 것도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그것들에 매달리느라 지쳤던 힘겨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붙잡고 있어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지만 실은 놓을 때 비로소 내가 드러납니다. 잡는 순간 마음은 갇히고 놓는 순간 마음은 펼쳐집니다. 삶의 큰 변화는 대개 힘을 주는 순간이 아니라 힘을 빼는 순간 찾아옵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자책을 내려놓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을 때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놓아버림은 단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 회복이며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과정입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하루 중 잠시 멈춰 이렇게 자신에게 묻곤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 왜 이것을 놓지 못하는가? 이 마음이 나에게 평화를 주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서서히 힘을 풉니다. 그것만으로도 놓아버림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우는 자에게 새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인연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지며 현재에 머무는 힘이 깊어집니다. 우리는 결국 비움을 통해 삶의 흐름과 하나가 됩니다. 마음을 비울 때 삶과 싸우지 않게 되고 마음을 비울 때 흐름을 신뢰하게 되며 마음을 비울 때 고요는 자연스럽게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단단해지는 것은 더 많이 쥐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지는 듯 보이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곤 합니다. 해야 할 일은 줄어든 것 같은데도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예전보다 여유가 생긴 듯한데도 사소한 일 하나에 쉽게 불안해집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잠자리에 들면 하루 동안 미처 다루지 못한 생각들이 베개 위에서 하나둘 고개를 듭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두고 세월 탓이라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렸다는 신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억은 쌓이고 그 기억 속에는 정리되지 못한 감정들이 함께 머뭅니다. 후회와 아쉬움, 걱정과 불안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현재를 놓칠수록 그 기억들은 더 또렷해지고 더 자주 떠오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과거를 붙잡는 것도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숨 쉬고 있는가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현재를 잃은 이는 삶을 잃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흩뜨리지 말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헤매기 시작하면 삶은 이미 끝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두려움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현재는 점점 얇아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다는 감각은 희미해집니다. 지금에 머문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멈춰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느끼고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판단 없이 바라보는 일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몸은 한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다음 걱정을 준비하고 쉬고 있으면서도 아직 하지 않은 일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유 없는 불안에 자주 시달렸고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명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한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곳에 머무르고 오지 않은 일은 오지 않은 곳에 머무르나니 지금에 머무르는 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맛을 평가하지 않고 바람 소리를 들을 때는 의미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느껴지는 감각에 마음을 맡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불안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길로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을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숨이 들어오는 길을 따라 마음을 내려놓고 숨이 나가는 흐름에 자신을 맡기면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바라보는 일은 마음을 현재로 되돌려 놓는 가장 부드럽고 확실한 길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심은 실제 사건보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움직임에서 더 크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걱정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붙잡는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면 걱정은 껍데기만 남고 그 껍데기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흘러가면 걱정은 점점 실체를 가진 것처럼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현재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마음을 붙들어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걷는 동안 발바닥이 땅을 딛는 감각, 물을 마실 때 목으로 내려가는 온기,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밝음,
이 모든 것은 마음을 지금으로 되돌리는 소중한 길잡이입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부의 상황이 나를 쉽게 흔들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붙잡지 못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도 점차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가 밝은 이는 항상 평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마음은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대에게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단 몇 초라도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삶의 본래 결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루를 지나고 나면 마음 한편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여러 감정이 스치고 지나가며 작은 흔적을 남깁니다. 누군가의 말에 잠시 서운했던 순간, 별 뜻 없는 상황에서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던 장면, 누군가의 표정 하나가 오래도록 마음에 걸렸던 기억, 이 모든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분명 어딘가에서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들림이 생기면 대개 그것을 없애려 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그저 예민해서 그렇다고, 컨디션이 나빠서 그렇다고 말하며 마음을 서둘러 덮어두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흔들림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추는 이는 그늘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수행이야말로 걱정과 불안의 뿌리를 끊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의 말투, 상황의 불공정함, 타인의 태도 속에서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흔들린 마음 속에 이미 답이 드러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성찰은, 자기 비난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몰아붙이는 마음은 수행이 아니라 또 다른 번뇌를 만드는 일입니다. 성찰이란 내 마음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어디에서 흔들림이 시작되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과정은 마음을 꾸짖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난히 상처를 자주 받았습니다. 사소한 말투에도 마음이 흔들렸고 상대의 의도를 헤아리느라 하루에도 수없이 감정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늘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대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의 말이 상처가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 어딘가에 이미 건드려지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 말에 반응하는가? 내 안에서 무엇이 이 감정을 일으키는가?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기 시작하자 불필요한 상처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운함도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성찰이란 자신을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아는 이는 마음을 지키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지키는 출발점이 마음을 살피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성찰은 마음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고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정하면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억누르면 마음은 더 거칠어집니다. 성찰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감정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분노처럼 보였던 감정이 사실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었음을 알게 되고, 실망처럼 느껴졌던 감정이 기대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질수록 감정의 결은 선명해지고, 그 결을 이해하는 만큼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적으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성찰은 거창한 자리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웠을 때, 식사를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를 때, 걷다가 문득 바람결을 느낄 때, 그 짧은 순간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기뻤는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가? 어떤 말이 나를 흔들었고, 어떤 순간이 나를 편안하게 했는가? 이 질문들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의 거울을 닦듯 내면을 비추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던 마음은 점점 중심을 되찾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만큼 타인의 감정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아는 이는 스스로를 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외부의 말과 상황에 쉽게 끌려가지 않으며, 근심과 걱정이 찾아와도 그 중심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찰의 길은 특별한 의식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기술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를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일입니다. 부디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머물고 있는지를 판단 없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마음의 어둠은 조금씩 걷히고, 그대 안에는 고요한 빛이 아주 조용히 자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날들을 겪어왔지만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가 마음을 가장 아프게 흔들곤 합니다. 아무 일 없던 날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고, 가까운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서운함이 되어 가슴에 조용한 그늘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지만, 동시에 마음을 가장 쉽게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관계가 편안하기보다 버겁게 느껴지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의 복잡함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악한 법과 함께하지 말고 선한 법을 가까이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법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수록 마음이 흐려지고 삶의 방향이 흔들리며 자신답게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인연을 뜻합니다. 반대로 선한 벗이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나답지 않은 모습을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되며, 삶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바로 서는 인연을 말합니다. 관계의 본질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아도 만난 뒤에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고,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있는 시간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의 수가 많다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맑아질 때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스며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인연은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나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긴장이 생기지 않는 관계. 그런 인연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모든 관계를 붙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인연이니 당연히 이어가야 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더라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에도 흐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조용히 멀어져야 할 때가 있으며 다시 다른 모습으로 이어질 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떠나야 할 인연을 붙잡고 붙잡아야 할 인연을 흘려보내는 데서 생깁니다.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마음은 지치고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관계는 더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어느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켜야 할 자리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처럼 관계의 정리는 단절이 아니라 회복에 가깝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의 거리를 다시 적절한 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선지식이란 함께 있을 때 마음을 바르게 세워주는 사람, 말 한마디가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더 맑아 보이게 만드는 인연입니다. 선지식은 반드시 스승일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이미 삶의 선지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내 중심을 흔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제 역할을 다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머물 자리를 다시 찾는 과정일 뿐입니다. 관계를 내려놓을 때 필요한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마음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마음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면 불필요하게 흔들리던 감정들이 가라앉고 진짜 소중한 인연들이 조용히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인연을 곁에 두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외로움을 향하는 길이 아닙니다. 삶의 공간을 비워 내 마음을 밝히는 인연들이 더 깊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된 인연은 내려놓고 참된 인연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인연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인연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따뜻해지고 삶은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그대의 마음을 조용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인연은 누구인지, 내 마음을 지치게 하는 관계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하나가 관계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대의 마음을 다시 평온한 중심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여정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 이야기처럼 흩어져 있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으로 조용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해 그 흔들림을 다스리는 작은 지혜를 배우고 결국
마음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천천히 되짚어 온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우리는 이유 없이 무거워지는 마음을 마주했습니다. 그 무게가 나약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마음의 신호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음은 늘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야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도 괜찮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은 앞서가는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호흡에 맞추어 이어지는 여정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짐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라볼수록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삶의 흔적이라는 깨달음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짐을 부정하지 않을 때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순한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순결을 바라보는 일, 현재에 머무는 마음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자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성찰의 힘이 근심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화하게 만드는 지혜임도 배웠습니다. 마음을 탓하지 않고 바라볼 때 마음은 저항을 멈추고 조용히 본래의 결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이야기에 이르러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인연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몇몇 인연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멀어져야 할 인연은 억지로 붙들지 않고 가까이 두어야 할 인연은 조용히 품는 지혜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만납니다. 마음이 스스로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특별한 수행 끝에 새로 도달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우리 안에 머물고 있던 자리입니다. 다만 삶의 바람과 파도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고. 세상이 달라져야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순간 세상은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마음의 고요는 멀리 있지 않으며 평온은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한 걸음 멈추어 숨이 오가는 흐름을 바라볼 때, 그대가 스스로의 마음을 가만히 비추어 볼 때, 그대가 인연을 자연의 흐름에 맡겨 놓을 때, 그 평온은 이미 그대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이야기 중 단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남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수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문장 하나가 내일의 그대를 더 가볍게 걷게 하고 다시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찾게 해줄 것입니다. 삶이 앞으로 어떻게 흐르든 그대의 마음은 언제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 시간이 그대 마음 안의 작은 등불이 되어 앞으로의 걸음들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대의 삶도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가 곧 지혜이며 그 고요가 곧 평온이며 그 고요가 곧 행복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